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게 갑작스럽게 다시 레벨 3 락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진실하게 또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깊은 그리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으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아멘. Let my people go so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wilderness. Exodus chapter 5 verse 1.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암송 정말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칭찬하겠습니다. 이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예담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손을 잡고 우리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사랑과 예배의 간격을 누려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 하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였네. 주였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였네. 주였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였네. 주였네.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제 찬양합니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경외 주 경외 우리 맘 치료하시네 경외 주 경외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경외 주 경외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내 경외 주 경외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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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번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비록 예배당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 듯 했으나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한결같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으로 인해 예배가 제한을 받고 계획했었던 여러 행사가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겐 치료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 희망의 빛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강건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들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공사하고요. 발발 교회 가지요. 나는 성경 읽기 좋아하고요.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저녁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사부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공사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저녁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저녁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어로 한번, 한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Esther chapter 4 verses 10 to 17. Then she instructed him to say to Mordecai, all the king's officials and the people of the royal provinces know that for any man or woman who approaches the king in the inner court without being summoned, the king has but one law, that they be put to death unless the king extends the gold scepter to them and spares their lives. But 30 days have passed since I was called to go to the king. When Esther's words were reported to Mordecai, he sent back this answer, do not think that because you are in the king's house, you alone of all the Jews will escape.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your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Then Esther sent this reply to Mordecai, go gather together all the Jews who are in Susa and fast for me. Do not eat or drink for 3 days, night or day. I and my attendants will fast as you do. When this is done, I will go to the king even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So Mordecai went away and carried out all of Esther's instructions.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 하늘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의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에게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움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니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의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너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 후 균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니라 하니라. 모르드게에게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락다운이 끝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레벨 3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3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었는데요.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너만 살아남을 것이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때는 생명을 구할 때였고 민족을 살릴 때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에게는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였고 구체적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였죠.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그러나 나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려가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복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뭐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유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대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주저했지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에스더가 흔들어 깨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바른 결정을 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행복하게 되죠. 강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에스더 안에 이미 거대한 믿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조금은 과격한 방법이지만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여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비로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을 사용해야지.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5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거대한 벽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할 때, 두렵고 무서운 일이 갑자기 닥칠 때, 만나기 싫은 사람,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2번째 락다운을 맞이했습니다. 예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12시에 레벨 3 락다운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에 어떤 분은 급하게 시티에 있는 아들을 데리러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다녀오는 길에 사람들의 불안이 막 느껴져 왔다고 그래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로를 꽉 메우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고 뉴스를 보니까 같은 시각에 슈퍼마켓에는 영어로는 이 패닉 바잉이 라고 하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던 총리가 특별히 발표 중에 물건이 충분하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1만 7천 대의 차가 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300여 대가 경찰에 의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한 청년은 이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길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처럼 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엄청난 수의 차들을 보고 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다 사람들이 운전하고 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표정들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혹시나 해서 이 코비드-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번 락다운으로 인해 오클랜드에서만 매일 6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교회. 이번 락다운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할까요? 20년 전 뉴질랜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영주권이 금방 나올 줄 알고 뉴질랜드에 넘어왔습니다. 이민 오셔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께서 문제없다 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법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보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죠. 제 아들 준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다가 급히 넘어왔으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차를 구입하고 몇 가지 가구를 사고 나니까 통장에는 그야말로 몇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어떤 말로도 좀 표현하기 어려웠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온 가족이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가장으로서 때로 걱정하기도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참 많이 불안해했고 오르락내리락 마음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이 참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잘 기록해 두시고 자주 사용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에 부탁하라. 말씀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부탁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공동체에 부탁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기에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목장에 부탁하시고 솔직하게 우리의 염려들, 어려움들을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폐를 끼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니고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3번 놀랬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너무 똑같아서 첫 번째로 놀랬습니다. 먹을 것, 입는 것, 자연 환경이 거의 똑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두 번째로 놀랍니다. 지옥의 사람들은 얼굴이 바짝 말라 있고 눈빛이 잔인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현장들.
그리고 그 이유를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알게 됩니다. 밥을 다르게 주는 것인가? 아니죠. 음식도 똑같았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이었습니다. 이 젓가락과 숟가락이 엄청나게 긴 것이죠. 혼자서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먹는 모습이 달라요. 천국은 서로 먹여줍니다. 지옥은 서로 자기 입에 먼저 넣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먹지 못하죠.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싸운다. 서로 먹여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높여주시고 서로 투명하게 자신을 다 나누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서로 높이고 서로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목장으로 연결된 분들도 계시죠. 어색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목장 안에서의 교제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완전한 자도 없잖아요. 혹시 연약함이 보여도 모자란 부분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배우며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부탁하는 것이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이 에스더의 영적인 감각이 참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레위기 말씀입니다. 26장 8절이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다섯이 100이면 100명이면 2000명이어야 하잖아요. 계산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다. 10,000명이다. 무려 5배입니다. 여러분, 더 대단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를 찾아보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은 10,000을 도망케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2배, 5배, 10배, 100배로 역사하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부탁할 때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기도를 부탁할 때 나도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담의 성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가끔 기도를 기도 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자에게 혹은 경건한 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나면 마치 자기의 일은 다 끝난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이런 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찬양은 찬양팀에게 맡기고 선교는 선교팀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곳저곳에 맡겨버리는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다시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가 곱셈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0이면 아무리 큰 숫자를 거기에 곱해도 결과는 0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많이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공동체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하급수적인 영적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도약하라. 오늘 말씀 16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대표가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쓴 책인데 특별히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가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했을 때 그의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바람이 휘휘 불고 캄캄한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벼랑 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뛰어내리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고 해요. 저기 진짜 하나님 맞으시죠? 저보고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앞으로 들어가라. 강으로 나아가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기요, 여호수아님 제대로 들으신 건 맞죠? 하나님께 제대로 들으신 건 맞죠? 여러분, 에스더는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 나를 꼭 안아주시리라. 그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도약이 꼭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물이 멈추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강으로 들어갔죠.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그러므로 돌파하는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20년 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전에 영주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꿈을 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뉴질랜드에 남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바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먼저 헌신했습니다. 수요예배 찬양을 섬기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자꾸 수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뉴질랜드에 있게 된 이유는 있으려고 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찬양을 위한 것인데 예배를 위한 것이었는데 직장 때문에 이것이 막히면 안 된다 기도하고 그 일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렌트비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드렸던 그때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헌신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뛰셔야 할, 먼저 발을 디뎌야 할, 먼저 드려야 할 시간과 먼저 드려야 할 재정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 곳이 아니어도 목장 안에서 이런 따뜻함을 먼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도약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배려했을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천국을 경험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드려야 될 것을 미리 드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해결된 것처럼 믿음으로 도약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결과를 주께 맡기라.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훌륭한 믿음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분명하게 에스더의 믿음이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미 죽음을 뛰어넘어 버린 그녀의 놀라운 믿음,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죠. 과연 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미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고백을 들으면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으로 들어가는 전사의 뒷모습을 연상케 하죠. 멋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고백이 과연 그것뿐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주신 것은 에스더의 위대한 인간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감히 따라하기 힘든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죽음은 실패인가? 만약에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다면 그때 드렸던 기도들은 다 헛수고였는가? 시간 낭비였는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이것은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인데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꼭 주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한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죠.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다시 살아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린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는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자가 떠나기 전날 밤 신방을 갔었는데요.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낼게요. 빨리 일어날게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이제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선한 길을 걸었는데 왜 성도가 고통을 당해야 하죠? 하나님은 무력하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 실패의 모든 고통까지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때때로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실패가 가져올 그 결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고 나아갈 일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도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번 락다운을 또 맞이하며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예담 공동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공동체에 부탁하십시오. 손을 잡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기도에 함께 나도 헌신해야 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믿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패도 주님의 아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다만 찬양드리며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분들 이 믿음의 중요한 영적인 3가지 원리 사용하시면서 이 기간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마음으로 모아 공동체에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드리며 믿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3가지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믿음으로 도약하는 결과는 주께 맡기는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는 이 기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네 주경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네 주경네 만지시는 주 나경네 주경네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경네 주경네 약속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믿음으로 도약하겠다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한 일주일을 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약하는 일주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짐을 서로 함께 나누어지며 사랑하는 시간, 그래서 행복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아침 묵상으로 또한 주일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화요일 아침 묵상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보내요. 그러면 바이바이.